시간에는 제목 얘기 안 했죠 아직. 진짜 환상과 제대로 열린 영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호라시스, 호라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다 그 특징은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보다,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래서 광경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은 지금 호라마라는 호라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보다, 주시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이게 보여진 어떤 것 또는 보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이라는 이 내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는 것은 전부 영으로 보는 겁니다. 환상을 얘기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이 환상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는 뭐 하존 뭐 이렇게 단어 여러 가지 또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어떤 것이 뿐만 아니라 보는 어떤 것이도 있어요. 근데 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아니요. 그 생각이 아니고 진짜 어떤 보여지는 건데 영의 눈으로 보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인데 영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을 굳이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영안이 열려서 직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직접 보는 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되었으니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얘기했던 이것은 실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3절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오후 3시쯤 되죠.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것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에요. 이게 큰 틀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 이게 영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할 때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환상 안에 다 들어가지만, 굳이 나눈다 한다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의 실제를 지금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은 비몽사몽 환상인데 주변의 것도 보이면서 입시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것이 안 보이고 귀에 소리만 들려요.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천국을 이 영이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어떻게 있는지 이 목사님 옆에 기도하게 되면 안 보여. 저 천국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입신 환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비몽사몽 환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비몽, 아닐 비자 꿈몽자, 사몽, 유사할 사자 꿈몽자,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 뜨면 보일 수 있는 거고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환상이죠. 근데 이 환상은 뭐냐? 이 환상은 보자기 환상이잖아요. 실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실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장차 되어질 일을 어떤 동물들을 갖다가 보여줘서 잡아먹으라는 것은 실제지만 그 보여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 상징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지 못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을 보여주는데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속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 짐승은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그래 해석을 잘해야 돼. 처음에 이게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이 상징으로 표현될 것고 보는 게 또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과거 것이 표현되는 것도 있고 현재 상태가 표현되는 것도 있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가 보여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므로 금방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겠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 그래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 자매가 잠을 못 잔다는데, 늘 잠을 못 자는데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환상을 딱 펼쳐주는데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를 지금 현재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 이만한 10cm 정도 그렇게 뱀 비늘이 다 보여요. 뱀이 이 몸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뱀이 실제 그것은 환상을 봐도 실제가 보이도 해요. 과거가 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가 뭡니까? 과거의 장면이 다 떠올라. 그럴 수도 있고 미래의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과 영안이 열리는 것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그러나 물론 환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환상은 못 보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실제 귀신을 보고 뱀을 보고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주님을 보고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거하고 환상은 같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엇이 진짜 지금 환상이고 무엇이 제대로 영안이 열린 것인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붙들려 있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린 것과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데 과거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두루마기를 딱 떼미게 되면은 여기 이제 무슨 환상이 나오잖아요. 첫째 흰 말이 나오고 둘째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요.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 색깔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흰 말이 뭐다? 붉은 말이 뭐다? 이 붉은 말은 대부분 전쟁이죠. 기근은 검은 말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요. 이것은 환상으로 본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 두루마리 인을 딱 떼니까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 나의 피를 언제나 실현해 줍니까? 이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제단, 이 번제단이자 기도의 향단으로 지칭되는 그 제단 바로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영안으로 본 거예요. 미래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거 일이 아니고 지금 그때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밤모섬에 있을 때 하늘의 광경을 직접 본 거예요. 그것은 영안이 열려 본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해가 검어지죠. 그 다음에 달이 붉게 만들죠.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일을, 미래적 일을 또 환상으로 본 거죠. 환상으로. 이것은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은 실제, 그게 상징적인 모습은 아니요. 아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상징적인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이것은 실제를 본 건데 미래의 실제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면 해석에 상당히 고민이 들어갑니다. 실제를 보게 되면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가 검어진다. 달이 붉게 된다. 별이 떨어진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런다고 나와요, 아예.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등장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하고 하늘의 권능들, 이제 천사들이 귀신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중간인 것들이 흔들려서 이제 심판받아야 될 테니 이건 실제 장면을 미래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데 근데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해석이 가해지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실제를 보는 것이 있는데 과거의 실제를 보기도 하고 미래 실제를 보고 현재 실제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실제를 볼 때 영안이 열려지면 귀신이 보여버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버리고 귀신이 보이고 시공간가 초월합니다. 지금 어디에 딱 내가 가서 교회 어느 집회 내가 딱 가면 그 상태 영의 상태가 딱 떠요. 그냥 그 영이 딱 뜹니다. 이렇게 귀신이 딱 뜨고 사령관이 딱 뜹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은 같이 가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도 볼 수 있고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미래를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말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세게 되면 내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때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듯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이게 미래적인 일들 그 다음에 희한한 일들이지 이것이 그냥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진짜 환상인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이 진짜 환상인가? 그 환상이 만약에 과거를 봤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럼 잘못 본 거죠. 그 환상은 가짜가 아니고 귀신이 와서 보여준 거죠. 이게 보여준 것도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천국을 보여주는데 실제 천국을 보여주면서 가짜 가라지가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면서도 천국의 가짜를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천국 지옥을 봤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의 일부는 맞아요. 그 보고 있는데도 순간에 귀신이 싹 집어넣는 거. 무당이 그런 거, 무당이 보는 거잖아. 다 무당은 천사만 못 볼 뿐이지 이 악의 귀신들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몇 놈을 달고 왔네, 동자승 몇 명을 왔네. 그럼 내 동자승한테 가서 다 물어봐서 정보를 알아서 무슨 문제로 왔지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듯이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를 아는데 이 귀신들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양심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도 귀신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상을 봐도 귀신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을 하는데도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 다음에 실제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짜가 들어와 있어요. 가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더라. 100% 가짜요. 그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대해 얘기하는 게 거의 99.9%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에서 물고기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말을 해. 천국에서 물고기도 말을 하고 새도 말을 하고. 그런데 무슨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천국에는 먹는 음식이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먹는 음식은 과일,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천도복숭아나무, 무슨 사과나무, 나무들이 질비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일을 따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창고에 가면 떡이 있어요. 떡이 만나 같은 이런 떡이 있어요. 천국에 먹는 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이거 먹는 거지. 이게 식물에서 나오는 걸 먹는 것이지 동물을 잡아먹질 않아요.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이 어떤 천국이 얘기하는데 슬쩍슬쩍 들어온 것들이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 딱 보면 간증 딱 들으면 저거 가짜구나. 바로 알아 이거. 저거 가짜구나. 왜? 아닌 것을 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상이다. 그러면 그 환상이 실제인지 아니라 과거의 환상을 보거나 미래의 환상을 볼 때 그것이 과거의 환상 얘기를 들어봐. 이 사람 모르는데 환상을 봤어. 근데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하고 틀려. 그러면 환상 잘못 본 거예요. 귀신이 보여준 거예요. 미래적인 일을 보여줬어요. 그 미래 일을 보여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져. 그럼 뭐요? 가짜를 본 거지. 가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환상의 성취가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23장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꿈이나 환상은, 꿈은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이지 내가 꾸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환상은 내가 보여지기도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인데, 잠을 자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꿈이에요. 꿈도 그래서 약 10% 정도는 유의미한 꿈이 꾸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령하다 그러면요, 한 50%는 진짜 신령한 꿈이 꾸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한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자기가 꿈에서 무슨 꿈에서 뭘 봤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가짜다. 이게 가짜.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도 그렇고 꿈도 그렇습니다. 꿈은 더더욱 멀어져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는데, 그만큼 이 영적인 내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꿈은 가짜가 더 많은 게 있고 인간의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은 그나마 그래도 가짜가 많이 없어요. 환상은 가짜가 많아. 근데 꿈은 가짜가 아주 많아. 환상은 좀 덜해요. 예언도 하긴 하는데 예언은 진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그런데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예언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가 들어갈 가라지를 뿌릴 확률이 많다라는 걸 참조하시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본, 예를 들어서 제가 본 환상을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큰딸 37살 먹었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4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안 되니까 이게 그다음에 시술을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안 돼서 걱정이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님, 새벽에 여기 앞에 가서 기도를 다 하겠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환상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꽃 2송이가 보이는데 둘 날 거야 앞으로. 네, 꽃 2송이 보이는데 한 송이는 노란색, 한 송이는 주홍색 꽃이 쫙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미꽃이 장미꽃. 네, 장미꽃이었는데 그런 색깔이 그런 꽃이 쫙 보였어요. 그럼 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딸을 낳겠구나. 네, 파란색이 보였다가 남자를 낳았을 것 같은데, 이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홍색, 여자 좋아하는 색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나중에 이 의미가 노란색과 주홍색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구순현 집사님을 모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하고 전도 간증 집회를 열었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다. 이거 정확하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때 실제다. 이건 무슨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구순현 집사님. 그런데 이 구순현 집사님의
이 초청 집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둘째 날에 기도가 잘 안 돼 조금.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어제 내가 설교에 그 보시고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내가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물을 쫙 이렇게 던졌어요. 바닷가더라고 바닷가. 바닷가인데 그물을 쫙 던졌어요. 근데 그물이요 쫙 잘 펴졌어요. 이 여러분 투망 던져보면 알지만 이게 그물을 던져도요 잘 못 던지면은 고기를 못 잡아요. 쫙 펴져야 돼요. 이렇게 잘 펴졌어요. 그런데 쫙 펴졌는데 고기가 팍 돌아요. 이 고기는 이제 영혼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지금 새생명 전도단치니까 그런 고기 잡는 꿈을 아니 환상을 본 거지. 팍 트니까 오, 야 고기 엄청 많이 잡다. 야 이번에 엄청 많이 오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물을 이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더니 조약돌이 얼마 안 커요. 요 정도 되는 조약돌. 큰 고기는 제가 처음에 빠떼를 할 때는 이만한 고기들이 잡혔는데 조약돌이 이것밖에 안 하더라고. 이런 조약들이 그 그물 안에 구물구물 이렇게 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기를 잡아야지 주님 새생명 전도 주제인데 무슨 검은 돌입니까? 예? 그 검은 돌의 의미는 잘 모르고 좌우지간 그거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검은 돌의 의미를 잘 몰랐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물을 던지니까 그 숭어들이 이만한 숭어들이 고물고물 이제 잡혀 올라왔어요. 그 돌조각보다 더 돌조각은 요만하지만 고기는 커. 그래서 잡혀 올라. 다음에는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검은 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검은 돌이 뭘까. 그런데 집회를 딱 해보니까 무슨 일이냐. 이 구수연 집사님이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시커먼 못이 싹 가려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앞뒤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자기가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강사거든요. 무슨 큰 데 가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 데 간다 해서 주눅 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아니 천하의 구수년이가 아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무엇이 막 지나가서 시커멓게 가서 뭐 헷갈린다고 막 아니 그 얘기가 본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속으로만 여기는 좀 악한 영의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또 얘기를 하네. 그래서 우리도 알았는데 오찬 예배 때도 됐어. 전도 간지대 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또 검은 것이 들어가서 착 가려가지고 이게 무슨 나도 설교를 말씀은 무슨 말씀 이거 하는 말씀을 지금 증언하는 시간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냥 이것들이 어디서 저는 이제 귀신 쫓는 사람 강력합니다. 네. 아주 높은 계급이 그냥 팍 떨어지니까 강력하니까 귀신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장난치냐고 그래. 기도를 했죠. 한 5분을 기도를 했네. 기도를 했는데 눈을 탁 뜨니까 말이죠. 예? 구수연 집사님이 나중에 제가 통화한 얘기예요. 깨끗하게 싹 쳐져서 환해졌답니다. 할렐루야. 쫙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때 왜 검은 조약돌이었느냐. 검은 조약돌은 검은 영들 귀신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제가 투망을 던져서 잡을 때 조약돌 검은 조약돌 같은 것을 잡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귀신을 다 때려잡은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기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아니었고 몇 놈밖에 안 오고 조약돌을 잡았는데 나는 조약돌 나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귀신들을 때려잡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물을 다 잡았다니까. 할렐루야.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는 안대로 탁 잡아버린 거. 할렐루야. 두 거목이 와가지고 아니 한 사람 거목이 와서 둘이가 딱 잡은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라는 거 아니 환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도 있잖아요. 내용에 먼저는 알았지만 왜 검은 돌이었을까? 그래서 악한 영들도 우리 교회에 오지만 큰 놈들은 역사를 못했구나 그날. 그러나 무수히 많이 왔구나. 그래서 시커멓게 보였구나. 그것을 때려잡아 버리니까 훤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아니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루어진 걸 통해서 확인이 돼.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 환상을 볼 때 노란색이 주홍색이라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그때 그렇게 봤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딸이겠다라는 것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이 될 것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듯이 이렇게 환상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상을 보는 자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환상을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은 보여달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데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팍팍팍팍 지나갑니다. 보여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은 분명하게 계시적인 것이 딱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그 영들에 대해서, 아니 그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약간 영역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런 환상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환상 간증 노트를 갖다가 적어요. 환상을 보게 되면 적는데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어떤 것은 좀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있죠.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맞다.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 저는 반드시 환상을 본다. 아침에 반드시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쫓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쫓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죠. 주님, 어떤 문제입니까? 딱 하면 딱 떠. 이게 깨끗할수록 빨리 뜨고 깨끗하냐면 늦게 떠요. 근데 자우지가 이게 떠요. 딱 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 또한 실제가 있고 실제의 장면을 미래 실제 있을 일을 보는 거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죠.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전부 미래적인 일이 대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이 7번째 나팔을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 대접 심판이 있는 그 사이에 환상이 뜨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사도야, 어떤 여자가 딱. 근데 보니까 해처럼 밝은 해가 옷이 됐어. 해가 옷이 돼가서 빛이 팍 나는 거예요. 여자가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봤더니 머리에 12불의 면류관을 썼어. 저도 이렇게 환상을 보면 어떤 장면이 딱 보이거든요. 무슨 저기 약통인가? 뭔가 이렇게 찬찬히 보면 점점 보여요. 이렇게 더 자세히 보시옵소서. 나중에 환상 보는 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쫙 봤더니 우쪽을 봤더니 12별의 면류관, 별로 면류관을 만들었어. 그리고 쓰고 있어. 발 밑에는 달이 딱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나중에 마지막은 마리아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30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나중에 그 아이가 낳는데 산의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이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로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과거로부터 되어진 일을 지금까지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를 그 하나의 장면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또 하나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갔던 얘기를 보게 되면은요, 천국 갔던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것도 있어요. 전쟁하는 것.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은 상징적인 걸 보고 온 게 아니라 실제를 보고 온 거예요. 실제를. 영이 입신을 해가지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주님께서 딱 기도를 하면을까요? 이 자매님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손이 딱 나타났어요. 손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딱 나타났어요. 뭐가 보입니까?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손이 혹시 가짜일 수 있잖아요. 거짓. 가짜가 보일 수 있는. 손을 보세요.
못자국이 보입니까? 예, 못자국이 보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뚫어진 거예요. 예수님. 여기 뚫어진 거 아닙니다. 이게 손목이 아니고 손바닥 한가운데. 여기 구멍이 딱 뚫려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럼 주님의 손입니다. 잡으세요. 손을 탁 잡으니까 영이 촥 빨아 올라가 천국으로 딱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결국에 베드로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1층 집, 2층 집까지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1층 집 갔더니 천으로 쌓여있고 베드로의 일생이 1층에 딱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 층이 달라요. 층이 보여주는 일생일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1층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 따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은 1층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보자기로 다 쌓였는데 그물을 던지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다굴 때 부인하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은 거꾸로 매달아 죽는 장면이 착착착 보여지는 거죠. 알아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죠. 실제. 지금 천국 가면 그래 우리가 베드로의 집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층 집에 했더니 베드로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축하회 날 때 누구 또 마중 나갈 때 옷이 다 달라 소반데 금으로 된 면류관인데 거기에 십자가 다 빨간 십자가 되어 있는 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있더라. 실제. 그래서 면류관이 이렇게 실제 했는데요. 가짜들은 뭐냐? 천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갔더니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가짜인데 아니나 다를까 가짜더라고 완전히. 이 양반 내가 봤을 때 70%는 가짜를 얘기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한 10% 20% 가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가짜 얘기도 맞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천국에 있더래. 장인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1층에 갔더니 상장이 벽에 붙었다. 이거가 맞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상장이 붙어 있는 대부분 그래요. 1층에는 상장이 붙어 있고 그 상장에 대한 상으로서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면류관이 다양한 면류관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대표의 면류관이 순교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는 자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충성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대표적 면류관이 있고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요. 한 개부터 여러 개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쓰고 나올 때는 하나로 쫙 합쳐져요. 그래서 딱 쓰고 나와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상이고 상장이 있어. 상장이 벽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인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면 생명의 면류관 상장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장인 어른이 상장이 있는데 국가 유공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100% 가짜요. 이 나라를 위해서 6.25 때 그렇게 죽어갔다고 천국에서 뭐 국가 유공자? 오직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것만 섬김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국가 유공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 귀신. 그런데 천국에 안 가보고 모르니까 그 지금 국가 유공자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라에서 목숨 바치면 천국에서 좋은 집을 주는데 천만에 만만해. 이 양반은 천국 집에 갔더니 고층 빌딩 없어요. 천국에. 무슨 고층 빌딩. 대저택까지 생긴 것이고요. 제일 높아봐야 7층 몇 층밖에 안 돼요. 대부분 1, 2, 3층이에요 다. 무슨 고층 빌딩?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는 거죠. 뭐 천국에 갔더니 스포츠카 차가 있더라. 천국에는 이동수단이 차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마차같이 천국에는 날개 달린 말이 있어요. 좀 약간 높은 신분인 사람들은 그런 말이 모시고 좀 폼 나잖아요.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폼이 나잖아요. 천사장이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가면은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신분이 어떻게 자는지 아는지. 스포츠카가 있지 않아. 무슨 스포츠카가 있어 천국에. 빨간색 스포츠가 있다느니 뭐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보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얘기해도 그런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옥에를 갔더니 강양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옥을 소개를 해줬대. 가!
가짜요 그거 100%.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지옥을 소개를 해준다고? 고통받고 있는 거지.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은 몰라. 천국에 그래서 등급이 12계단으로 돼 있더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천국에는 24장로와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 이런 식으로 구별돼 있어요. 그거 아니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이게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전체 내용은 어떤 일부분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귀신이 다 꾸며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자. 우리는 속지 말자. 그런데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이런 천국만 실제 본 게 아니라 환상도 봐요. 주님이 올라오라 해서 갔더니 하늘에 구름 위로 쫙 올라갔는데 어느 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 같은 데가 사람이 4명인가 5명인가 딱 누워있는데 전부 붕대로 감고 있어. 붕대로. 보니까 손이 막 썩어가서 손가락도 없어.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을 안수를 해서 낫게 하라. 그래서 저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둘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해서 눈을 다시 딱 떴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저는 실제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이 안수하다 일으니까 잠을 기도하다 눈을 탁 떴어. 그랬더니 붕대가 사라지고 청천연생의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듯이 그런 옷을 쫙 입고 손가락이 다 있어.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으로 딱 변해져 있어. 주님께 사명을 주는 거죠. 너도 이런 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될래? 주님으로. 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꿈속에 오니까 눈물이 막 나와. 아니 꿈이 아니라 그 환상 속에서도 눈물은 나와. 나하고 이제 말은 대화를 계속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그것은 상징이잖아, 상징. 장차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임할 것인지를 주님이 미리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상징 것도 있어. 이것은 지금 환상으로 본 것이고, 아까 그 베드로의 집을 갔다 와.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그물이 걸려 있고, 베드로는 그물을 들쳐들고 다닙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다. 이 사람은 영혼을 많이 구원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집에 간 거 달려. 다윗 집에 가는 거 다 틀려요. 집에 갈 그 집이 자신의 사명과 다 알려진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많이 추수하려고. 그래서 천국에 가자마자 밀을 거두는 사람, 황금의 밀이 있는데 그 밀을 딱 수수하는 서너 사람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추수를 많이 하는 거. 그러듯이 이 실제를 보여주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거기에 통해서 그의 사명이 뭐고 장차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큰 환상 테두리 안에 실제 영안을 열어서 보는 것 같고, 또 영안을 보는 거지만 그 중에서 환상을 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부분은 천국의 실제로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우선 봐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게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디테일한 것은 성경에도 안 나와. 성경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이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를 보고 오잖아요.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고 와. 뭐 성전에 지금 제사하는 거 뭐 보고 와. 뭐 이렇게 보고 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제를 본 것이고, 어떤 것을 또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또 봐. 그리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성경에 있는 다 내용이야. 그런데 실제 디테일하게 베드로의 집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깨끗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는 환상을 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한 그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죠. 쉽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그런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짜들이 판을 친지 몰라.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당신은 가짜 봤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악한 영이 중간에 가라지 안 집어넣는다.
이 사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하는 자나 환상을 보는 자나 정말 둘 다 깨끗해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짜에 속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에 환상이나 꿈이나 영안이 올 때는 반드시 회개를 많이 한다. 조상책부터 해서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이런 은사를 주실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도 궁금하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며 천국집이 무엇일까? 주여,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깨끗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어떤 뜻이 있을까? 때로 우리가 궁금할 때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걸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주여,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죄를 씻어내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